네, 우리 목장 또 예배를 위하여 교육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영상에는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오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나팔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도구되어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과입니다. 11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하냐면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닮아야 하고 교제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닮아야 하고 그분과 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뭘까요? 드러내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즉 다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닮아가는 것과 또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인데, 닮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은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꼭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의미를 잘 먼저 우리가 좀 익혔으면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즘에 설교할 때 종종 사용하는 단어가 요즘에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정체성. 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 묵상을 하다가 이러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사실 우리는 참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문득 묵상하다가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아름다움이요. 아름답다, 우와 아름다워 라고 하는 이 단어와 소리는 비슷한데요. 앓는 거 있죠. 아파서 앓는 거. 리을, 히읗. 아름다움. 앓는다 라고 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프신 거죠. 하나님이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셨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죄로 살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것 아닐까요? 바로 구원이죠. 구원. 꽃도 보십시오, 여러분. 꽃 그냥 피지 않아요. 무서운 바람도 맞아야 하고 상처도 받아야 되고 이 비바람도 맞아야 하고 뜨거운 태양볕도 견뎌내야 꽃이 상처가 있음에도 그 상처를 이기고 나서 필 수 있습니다. 이 한겨울에 눈이 소복하게 쌓이는데 눈을 뚫고서 봄이 될 즈음에 부추 올라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눈을 뚫고요.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딱 떨어졌을 때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먼저 그 새까맣던 그 쑥대밭에서 가장 먼저 핀 식물이 뭔지 아십니까? 예, 쑥이라고 합니다. 쑥. 그래서 제가 쑥떡을 좋아해요. 쑥떡 맛있잖아요. 그렇죠? 쑥개떡. 크면 진한 향 나는 그를 우스갯소리입니다. 이 고통과 상처가 있는 그 모습을 견디고 나서 이 피어나는 이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인간이요 고귀한 인상만 살겠습니까? 레드카펫만 밟고 살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유 나 이것 때문에 이거로 인하여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죠.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힘든데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외로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아픈데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사요. 그렇죠. 뒷페이지 보시면 이 과학에 대한 발전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좋은 컴퓨터, 좋은 기술을 얻기 위하여, 고가의 장비를 얻기 위하여 고부가치 되어지는 이러한 돈을 내고서 사람들이 얻고, 요즘에 나오자마자 사는 걸 얼리 어답터라고 합니다. 얼리, 빨리, 어답터, 사는 자, 구매자라고 해서 물건이 나오면 바로 사서 뭔지 돈이 얼마나 들어가도 비싼 돈을 지불해서라도 빨리 그것을 보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사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소비자가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구원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도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빚을 수도 없고 갖다 심을 수도 없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아름다움에서 아름다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할 때 또 제가 묵상한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미물입니다. 미물. 여러분들 종종 기도하실 때 미물과 같은 저희를, 미물만도 못한 저희를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저는 참 좋습니다. 왜요? 그 미자가 작은 미이지만 그 미를요 다른 미로 한번 바꿔보시죠. 뭐가 있죠? 그렇죠. 아름다운 미.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요. 숱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미물이었을지라도, 과거에는 관심이 없던 자였다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미물이에요. 아름다운 존재. 그래서 순원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순원분들 보시면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얼굴에서 그 진심이 나타나야 돼요. 아름다워? 아름답다고, 아름다워! 막 이러시면 이 진정성이 안 느껴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걸 이렇게 조금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는 겉으로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물론 속사람도 죄와 부패와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짱하고 열며 하나님 넌더리 치실 그러한 모습으로 충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게 하시는 이 교제와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 시편 8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목장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기뻐하고 계십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기뻐하고 계신가요? 벚꽃보다도 더, 개나리보다도 더, 철쭉보다도 더, 내일도 가시면 뭘 보시나요? 그렇게 진달래를 보실런지 철원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그 자연 광경과 이 수려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도 누구를 찾아야 되고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손수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면서 자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해야 돼. 내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미움이 보이고 시기가 보이고 다툼이 보이고 질투가 보이고 원망이 보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비어 있는데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공허한데 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채워줘야 돼요. 욕심이 아닙니다.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욕심이 아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마지막 단어는요, 아름다움, 그 다음에 미물, 마지막 단어는요, 살뜰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요? 살뜰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뜰히 살피셔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은 살뜰히 살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이 정말 부럽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다윗이 너무나도 부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렸을까라고 말이죠. 편한 인생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 반목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 인생인지 성경은 그 다윗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실히 찬양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찬양하고, 동굴에서도, 들판 광야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대적 앞에서도, 조롱거리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저 사람 미워 그냥 확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드리는 그 찬양의 고백. 뭘 알았던 걸까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의 대상이며 돌보심의 대상인 것에 그는 충만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줄부터 밑줄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자비로운 분. 생각, 찾아오심, 위로하심, 돌보심, 자비로운 분.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 순장님들에게서는 기본적으로 막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단어입니다. 생각하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찾아오시고 자비로우신 이 하나님. 두 번째는요. 뭘 씌워주셨다라고 합니까? 관을 씌워주셨대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인침입니다. 인침. 그런데 그 인침이 무엇입니까? 영화와 존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자예요. 어떠한 조건과 자격이 없이. 그게 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 우리의 다짐 속에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억될 사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인정받느라 중요한 인생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냉혹함을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딴 사람을 짓밟아야 됩니다. 왜? 딴 사람을 냉혹하게 지치게 해야 됩니다. 딴 사람을 냉혹하게 입을 열지 못하도록 고난의 구렁이에 던져야 세상에서 인정받는 이 맹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채워져 있는 게 세상 아닙니까? 이에 신자는요, 세상에서 기억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관을 씌워주셨는데요. 존귀와 영광과 영화와 명예의 관을 씌워주셨는데요. 그래서 2번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3번은요. 그냥 한마디로 이거예요. 청지기. 대리 청지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의 시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청지기죠. 대리 청지기입니다.
이것도 감사하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이 광활한 삶을, 광활한 피조물을, 강활한 인생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존재를 작다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항상 연약한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왼손잡이도 사용하셨고, 불의에 빠진 자도 사용하셨고, 겁을 내는 자도 사용하셨습니다. 뒤에서 숨은 자도 사용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작은 자를 작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늘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하는 자들을 늘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공유예요, 여러분. 그분은 계속 주려고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으면요, 공유가 안 되죠.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시기에 우리도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품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공유죠. 이게 공유예요. 본문이 숨이 상관해서 어려운 단어, 머리와 꼬리가 서로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제가 드린 설명으로 함께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보실까요? 말씀 속으로. 말씀 속으로입니다. 1번, 그를 생각하시며, 이거의 뜻은 제가 오늘 강조 드린 것처럼 기억과 마음의 두심입니다. 기억과 마음의 두시는 것. 2번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주어지는 이 뜻은요,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 답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실까요?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을 보시면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 자존감을 불어넣어주는 이 표현입니다.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 왜 우리가 특별한 존재일까요? 1번 답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될까요? 1번 답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마지막 단어입니다. 뭐죠? 감사예요. 감사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나타났고, 미물이었던 우리가 미물이 되었고, 살뜰히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세 번째 문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한마디로 전함이에요. 증인이죠.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더 특별하게 상세하게 들어가면 어떠한 증인일까요? 오히려 아직 순원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5월 26일 날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봄 축제, 오히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누어 주시고, 기도 제목 보시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될 모습과 또 5월 26일 새가족들, 태신자들을 품은 그러한 모습들과 신앙과 또 이 믿음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순원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내일 우리 또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단합회가 있습니다. 이걸로 대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목장 모임은 이걸로 그냥 통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량껏 이렇게 하시고, 제가 한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또 은혜롭게 이렇게 잘 하시고,
또 한 주간 그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여 마음이 한없이 연약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주신 이 사명을 우리 모든 순원분들과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물과 같은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미물로 살뜰히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평생에 주님과 공유하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세우시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